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힘들었던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를 보면서 생각지 못했었던 일들을 조금 들었죠.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사랑이 모자라다. 사랑을 더 해야 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7개의 교회의 내용을 보고 있지만 첫 번째 슬라이드. 7개 내용을 보고 있지만 에베소가 이 아시아라는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인구도 많고 돈도 많고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도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확신이 줄 만큼 이 도시는 아주 견고한 도시였습니다. 둘째가 하면 서러운 도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서머나입니다. 이 서머나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아시아의 보석.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에베소가 더 크고 더 훌륭한 도시이긴 하지만 아름답기로 얘기하면 서머나가 훨씬 아름다운 도시라는 거죠. 지도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1번이 에베소거든요. 그냥 뻥 뚫린 바다에 있죠. 2번을 보세요. 2번에 있는 저기가 서머나인데 이 깊은 만을 지나서 들어가면 이 도시가 C자 형태로 돼 있어요. 다음 그림 볼까요? 이게 오늘날의 서머나, 거기 말로 이즈미르라고 합니다. 이 이즈미라는 도시가 이렇게 C자 형태로 돼 있죠. 이 바다를 가운데다가 두고 삥 둘러서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도 이곳에서 휴양을 간다. 그러면 이 이즈미르로 갑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거는 옛날 우리가 성경시대의 내용을 복원을 해서 만든 그림인데요. 별 차이가 없죠? 모르시겠나요? 앞에 거 다시 볼까요? 뒤에 거 볼까요?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시죠? 네. 서머나는 그때부터 번영한 도시였고 이 도시는 1900년에 이르기까지 AD 1922년까지 이 도시는 그야말로 번영을 누렸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의 돈이 모여 있는 곳이고 또 정치적인 술수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무역을 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로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에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걸 얘기를 하려면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에베소의 도시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돼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신전을 하나 보여드렸죠. 아르테미스 신전. 근데 그 신전이 여러분이 아마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시면 모든 도시에서 그 신전을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 근데 모든 도시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고 큰 도시에만 그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은 어떤 도시에 세워졌는가 하면 이 황제를 돕는 성전 문지기, 성전지기 뭐 이렇게 명칭을 부여받은 도시들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는 세금을 많이 내는 도시에 한해서 황제가 순위를 매겨가지고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일들과 그리고 저마다 황제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공모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엑스포 아니면 올림픽 이렇게 유치를 하기 위한 방법을 서로 고안을 해내고 그걸 대회를 벌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도시가 더 황제한테 잘할 수 있는가를 따져서 거기에 1등에게 신전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 신전이 세워지는데 황제를 섬길 수 있는 황제 이름의 신전이 세워지면 그 도시는 세금에 대해서 약간 혜택을 받게 돼요. 그리고 모든 물건들이 그 도시를 통해서 다른 도시로 가게 돼 있고 황제에게 오는 물건들도 다 그 도시를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도시가 앞으로 얼마나 융성해지게 될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 칭호를 따려고 합니다. 신전지기. 신전지기라고 하는 이 칭호를 따면 그 도시에 커다란 신전이 세워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일이 약속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랑 항상 싸움을 거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도시일까요? 이 서머나예요. 이 서머나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부어서 황제의 그 사랑을 받는 칭호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걸 에베소가 4번을 하고 서머나가 3번을 이겼어요. 아직 한 번이 모자라죠? 서머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더 싸우려고 더 많은 로비를 하고 더 많은 경제적인 능력을 거기다가 부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다가 그만 경제적인 공황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에베소도 그때 로마의 경제적인 공황 때문에 어려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얘기도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이 베시파시아누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베시파시안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황제의 아들, 그 손자쯤 이르러서 지금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해를 일으키게 됐는데 이 기독교 박해가 일어난 가장 큰 이유가 이 경제적인 것 때문이었어요. 이 서머나도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워졌는데 뭐냐 하면 황제에게 모든 돈을 다 붓다가 보니까 도시가 쓸 돈이 정작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먼저 공략을 할까요? 아마 첫 번째가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황제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면제권을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세금이 다른 사람의 절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죠. 유대인들이 돈도 많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여기서 다른 꼼수를 생각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본래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누구죠?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은 본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니까 그들도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이단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걷어라. 그리고 로마에다가 고발을 하고 그냥 말로 해서 고발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다. 나쁜 짓을 행하면서도 몰래 행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나쁜 일들을 계속 부과해야 한다. 더 세금을 많이 걷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는 이제 유대인에게 세금을 걷는 것 대신에 기독교인의 재산을 몰수하기 시작했어요.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몰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지금 서머나가 맞닥뜨리고 있는 박해의 실정이에요. 6번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연대순으로 보면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 지금 에베소도 있고 그리고 서머나도 있는 이 지역에 박해가 이렇게 왔어요. 처음에 보시면 AD 50년, 그리고 두 번째가 AD 81년에서 96년, 세 번째가 112년, 네 번째가 155년에서 156년. 이 이후에도 없는가 하면 있었어요. 언제까지 있는가 하면 311년까지 계속 박해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해서 18번의 박해가 여기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들은 뭘 경험해야 하는가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을 해야만 했어요. 특히나 112년과 155년에는 기독교인이라면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일단 빼앗고 보는 거예요.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다 빼앗고 보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었어요. 바로 앞에 거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들에게 가난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말씀에서 9절 한번 볼게요. 2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시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환난은 에베소도 당했으니까, 근데 뭐 그건 동일하다고 치고, 서모나는 그와 다르게 한 가지를 더 당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궁핍. 궁핍이 뭔가요, 여러분? 이게 가난이거든요. 가난. 근데 어떤 식의 가난인가 하면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삶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가난이 있는데 그걸 페니아라고 합니다. 이 페니아라고 하는 가난은 뭐냐 하면 내가 벌면은 잘 쓸 수는 있는데 암만 벌어도 이 상태가 더 나아지지 않는 구조적인 가난. 그걸 우리는 페니아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나오는 이 가난, 궁핍, 이 단어는 푸토케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푸토케이아는 무슨 뜻인가 하면 당장에 나가서 구걸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가난을 얘기해요.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얘기하는 가난이 푸토케이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서머나 교인들의 상황이 어떨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은 정말 가난하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가난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구걸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박해하면 그냥 목숨의 위험 그리고 혹시 국정원이나 이런 데 끌려가서 고문당하는 뭐 그런 거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 때 이들이 겪었었던 박해는 당장에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죽이려고 당장에 오는 게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걸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 글씨가 너무 작아졌네요. 맨 위에 보시면 로마 당국이 세금을 걷고 그리고 그 재산을 몰수하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시장 경제. 이게 에베소랑 똑같은데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길드에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길드에 가입을 하지 못하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장사를 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무역의 도시인데 이 무역의 도시에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규제와 그리고 길드의 간섭을 피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역을 하는 거예요. 이 항구에서 짐을 내리는 노동력을 쓰거나 아니면 뭔가 자질구레한 것들을 만드는 그런 노동을 하고 여성들은 대부분 다른 집에 가서 노예들과 함께 가정부 일을 하는 걸 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나요?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이번 주에 어떤 신전에서 제사가 있대. 그러면 가서 제사만 드리고 오면 돼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 확인서를 써주는데 그걸 가지고 오면 길드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빠는 나가서 장사해도 되고 엄마는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물건을 사와도 돼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장사도 못할 뿐더러 식료품조차도 살 수가 없었대요. 그 다음 볼까요?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봐 그 모든 짐을 기독교인들한테 덮어 씌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면초가도 이런 사면초가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 신앙을 지켜내는 게 맞을까요? 아버지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굶기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당해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농촌에서 개척교회 하시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나가서 일하러 가지 않으시고 구걸하지 않으셔서
저는 집에서 밥을 굶은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어머니랑 아버지가 싸우셨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다른 집 남자들은 그 정도 되면은 도둑질이라도 해오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한번 여러분 겪어보신 분 계시다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너희들은 가난하지만 아니야. 가난한 게 아니라 부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중에서 나는 많은 일들에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요. 이 옛날 시대보다 박해가 더 교묘해진 시대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내려놓은 것 같지만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오늘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떠서 먹고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위협과 두려움 속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그걸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상숭배. 여러분 오늘날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상하죠?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데 왜 다치는 사람들은 레바논 사람들이 다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서머나의 비밀을 알면 우리가 그걸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레바논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시련을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부터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7번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교독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인 거죠. 분명히 여기 말씀이 나오죠. 전쟁이 일어난다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피해가던 미사일이 우리 눈앞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 시련을 받아야 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을 맞이해야 될 종말의 시기예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페이지.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네, 9절 다시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읽고 있는 7교회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마지막 때로. 여러분 2000년이 거의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이 끝나는 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오죠. 2장 10절에 보면은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당하지 않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서는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첫 번째 죽음은 다 돌아서 갈 거라고 생각해요. 늙어서 죽으면 첫 번째 죽음이 넘어간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죽으면 첫 번째 죽음 앞에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죽음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서는 두 번째 죽음을 넘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칭찬을 바라죠. 근데 여러분, 칭찬도 받을 때 받으셔야죠. 지금 이럴 때 우리에게 칭찬은 필요 없어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게 필요한 것이지 위로나 칭찬 같은 것은 우리를 살려내지 못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사랑해라. 주님은 그래서 얘기하신 거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보지만 이 교회는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나무라지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잘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 오직 한 가지 이야기만 있어요. 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이겨내야 한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마라.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레바논에 있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에 그 어디에 전쟁터에 있다 하더라도, 아니 오늘 여러분이 살고 가는 그 삶의 현장이 참 편안해 보이지만 그게 전쟁터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그 목숨을 앗아가기 위해서 사탄과 악마들이 서로 짜놓은 판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조여 들어간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뭘 하고 하시죠? 견뎌내라. 믿음을 지켜라. 그래야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보죠. 우리가 19번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는데요. 식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끝까지 견디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진대요.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오늘 서머나 교회에서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박해의 결과 어떻게 됐는지 7번 슬라이드 보면은요. 아까 그 많은 박해 속에서 사람들은 다 배교하고 그리고 신전에서 제사 한번 드려서 증명서 하나 얻으면 잘 살아가게 될 텐데 서머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교인들은 그냥 가난을 선택했어요. 나가서 노예와 같이 일하는 걸 선택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 전에는 무역업을 할 수 있었던 전문가들이었는데 도자기를 만들어내고 도자기를 수입하고 멀리 명나라나 저 멀리 있는 곳에서 인도에서 수입해오는 그릇들을 보면서 그 가치가 얼마인지 먹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었는데 이제 그 전문가들이 자신의 직업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짐을 들고 다닙니다. 남을 부리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들이 그래서 뭘 했는가? 여러분, 죽여도 죽지 않을 길을 선택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날 죽여도 내 영혼은 죽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고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늦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살아남았어요. 이들에게 또 하나의 비결이 있어요. 두 번째 보시면 공동체 의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재산을 몰수당하고 핍박받는 와중에도 서로를 돕는 기독교인들의 구제 네트워크는 로마의 복지 시스템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서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애들이나 그 교회에 나오는 노예들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간섭하거나 나무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박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노예니까. 근데 그 노예들이 나가서 물건을 대신 사오고 대신 자신들이 벌었던 돈을 그걸 이 사람들한테 주었대요.
자신들은 노예니까 벌지 않아도 되는데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이 일을 했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박해를 했던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서로 힘들어서 무너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신들도 괴로워하면서 쓰러지게 될 때에 기독교인들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자신들은 굶어봤으니까. 어떻게 도와줬는지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순교자를 한번 보게 될 텐데, 이 순교자가 쓴 그 글에 보면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저 이웃을 돕기 위해서 3일을 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에게 먹을 걸 주기 위해서 내가 굶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서 그들을 줬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고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 중에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나는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사랑은 내가 굶었으니까 굶은 사람들은 누구나 동정할 수 있는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핍박받았으니까 차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동정할 수 있는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 곁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랑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을 잃지 않고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다쳐서 교회 옮길까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치료해주고 위로해 주어서 다른 데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 우리가 해봤나요? 서머나 교회는 그런 사랑을 했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많이 박해가 왔는데 7개의 교회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서머나 교회밖에. 언제까지 살아남았는가 하면 1922년까지 살아남았어요. 이 교회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그리고 늘 박해가 있을 때는 순교자가 나오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1922년에 왜 모든 게 끝장났는가 하면은요,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4번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1922년에 이 서머나 지역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본래 이곳에 그리스인들이 절반 이상이 와서 살았거든요. 이곳에 추산되는 인구가 50만 정도. 근데 그 중에 25만 명이 그리스 사람들이었대요. 근데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리스 정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을 의미를 해요. 이 도시는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곳이었죠. 그 외에는 아르메니아 사람, 그리고 레반트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기독교인의 도시였어요. 1922년까지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을 믿는 유일한 터키의 기독교 도시였단 말이죠. 근데 여기가 그리스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독립전쟁을 하다가 터키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불을 지릅니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불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아흐레 9일을 탔대요. 9일 동안 저렇게 불이 나기 시작하는데 다음 그림 볼까요? 사람들이 육지 쪽으로 도망갈 수가 없어서 전부 다 이 바다 쪽으로 도망을 나온 거예요. 이 아흐레 동안 9일 동안 죽은 사람이 약 10만 명, 5분의 1이 타서 죽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 그 앞에 그림에서 봤지만 군함들이 가서 이 사람들을 도우러 갑니다. 1차 세계대전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들이 가서 이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1923년에 로잔에서 협약이 일어나서 이 튀르키와 그리스와 다른 나라들이 함께 이 피난 나온 난민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의논을 했는데 터키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은 너희가 데려가라. 그리고 너희 나라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라. 그래서 인구 교환이 일어나요. 이때 기독교인이 그
서머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모든 도시에서 다 모여서 다 쫓겨나가게 됐는데 그 인구가 120만에서 150만 정도가 된대요. 그 중에 70만이 지금 이 아테네에 가서 살아요. 아테네에 그래서 네오스미르나, 네아 이오니아라는 도시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더 이상의 교회가 없게 됐어요. 여기에 있는 교회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테네로 갔죠. 아테네로 가서 살아요. 여긴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이제 없는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때가 될 때까지 주님은 이 도시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기독교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랑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조만간 주님이 오시게 돼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걸 묻기 이전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를 아마 모르실 거예요. 천국은 혼자서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누군가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서 도와줘야 하고 함께 해야 하는, 사랑해줘야 하는 사람의 손을 여러분이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한 주님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철저하게 혼자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사랑이 없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해를 받는 7도시, 그 도시에게 주님은 위로를 주시는 게 맞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난주부터 우리가 정작 읽어보니까 어때요? 거기 위로가 있어요? 칭찬이 있어요? 칭찬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해요. 오늘 서머나 교회에는 칭찬만 주시는데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 10절입니다.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겠다. 이게 칭찬이거든요. 칭찬으로 보이세요? 칭찬으로 들리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거의 죽은 상태에 됐어요. 먹고 산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궁핍함 속에서 풍부하게 먹은 적도 없고 늘 배고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열흘만 견디면 돼. 그러면 죽을 거야. 열흘만 견디면 돼. 그러면 죽을 거야. 이건 곧 지나가니까 견뎌야 한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마. 여러분, 지금 열흘을 잘 견뎌?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열흘을 잘 견뎌. 그러면 곧 죽을 거야. 이 열흘이 무슨 시간인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박해 때 잡혀가서 감옥에 있는 시간. 9일이 지나가고 열흘이 되면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끄집어내놓고 저쪽 편에서 사자를 풀기 시작을 해요. 짐승의 밥이 되는 날이에요. 그걸 위해서 열흘을 감옥에 가두어놔요. 힘을 빼기 위해서. 혹시나 힘이 넘쳐서 경기장 바깥으로 도망가면 안 되니까 힘을 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열흘이 또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이 서머나에 불이 나는 시간이 열흘이에요. 불이 꺼져가는 시간이 열흘째란 말이에요. 또 하나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제사로 드렸던 이방 우상의 제물을 먹고 싶지 않아서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채소만 먹겠습니다. 나를 시험해 보세요. 라고 시간을 정한 날짜가 10일이에요.
열흘. 여러분이 열흘은 무슨 날짜인 줄 아세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날짜예요.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견뎌야 하는 날짜가 열흘이에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열흘을 견뎌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얘기인데요. 요즘에 부목사 때 얘기 많이 하네요. 제가 그때 있었던 교회는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막 부임해가지고 만났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간경화로 시작이 돼서 간암으로 발병이 되고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7년을 투병을 하셨어요. 근데 7년째 되는 해에 그 암이 폐까지 전이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2년을 더 투병을 합니다. 간경화로 시작됐던 간암을 치료받다가 또 쉬었다가 재발하면 또 치료했다가 이걸 지금 9년째 하고 있는 건데 간만 아팠으면 간만 하면 되는데 이게 폐로 전이가 되니까 온몸에 있는 치료를 다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걸 지금 2년째 했는데 매번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부인은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상관하지 말고 당신 회사 가. 밤에 자꾸 대리운전할 생각하지 말고 회사로 다시 복귀해. 왜 나 때문에 계속 병간호 한다고 집에 있는 거야? 이러고 부부가 싸워요. 남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 나도 지쳤다. 우리 다 같이 죽자. 남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고. 근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이 집사님이 저한테 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좋은 일 생겼어요. 네, 좋은 일 뭐요?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대요. 한 달 후면 저 천국 갈 수 있대요. 집사님 그게 좋은 일입니까? 좋잖아요. 이제 끝이 있는데. 끝이 없이 지금 9년을 달려왔는데. 나 간호하느라고 지금 남편은 저렇게 힘들게 돼버렸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내 아들은 엄마 죽지 않을까 봐 늘 와서 코에다가 손을 대고 살아있는가 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삶은 내가 더 어떻게 삽니까?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뭘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집사님 이 얘기는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집으로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가면서 계속 걸어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삶을 이미 다 포기해버린 이 사람에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견디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문 앞에 당도해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까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어서 무조건 초인종부터 눌렀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갔는데 집사님이 이전에는 볼 수 없는 그 밝은 얼굴로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좋은가 봐요. 이제 한 달 뒤면 죽는다라는 게. 그게 너무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그냥 손잡고 울었어요. 집사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집사님 버티고 살고 있는 아들 생각도 해야 되지 않나요?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애가 지금 11살인데 제가 투병한 게 9년이에요. 얘가 뭘 좋은 걸 받겠어요. 이제 앞으로 새엄마 만나고 좋은 거 보는 게 더 좋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아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울었어요. 근데 뒤에서 또 초인종 소리가 들립니다. 마침 학교 갔었던 그 아들이 온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엄마가 환하게 웃으면서 받아주니까 아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와 엄마 너무 좋다. 엄마 웃는 얼굴 참 오랜만에 보는데 엄마가 웃으면서 날 받아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겠다. 그리고는 책가방을 내던지고 밖에 놀러 나가는데 그걸 보고 저는 더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이래도요, 집사님? 이래도요? 이래도 돌아가시는 게 그냥 좋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박해의 이야기는 어떻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짜낸 다음에 장렬하게 전사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박해는 우리의 죽음이 숭고하게 이어질 수 있어야 천국에서도 우리의 삶이 숭고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천국이라는 것을 기대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집사님은 한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한 달 동안 제가 그 집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 숫자는 이루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2번 간 적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바뀌어졌을까요? 아니요. 말로써, 아니, 어떤 방식으로도 설득이 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알게 됐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만큼은 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신앙은요, 다른 사람의 위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가스라이팅 시켜서 내 있는 모든 걸 다 빼먹어야 그래 속시원하신 분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왜 여러분에게 충성을 요구할까요? 주님이 왜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할까요? 여러분, 그래야 살기 때문이에요. 죽은 것 같은 인생에서 죽은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믿음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을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야 이걸 버텨낸단 말이에요. 서머나 사람들은 그걸 해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공담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게 죽은 것 같으나 하지만 이게 살아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살아납니다. 사랑해야 살아납니다.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내게 오늘 목죄어 오는 이 모든 세상의 그 모든 악함들을 오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이 아침부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로 꽃피워지는 날을 위해서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 간절한 바람이 여러분의 삶에 참다운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린 야단 맞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견뎌내라. 이겨내라. 이 마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떻게 해야 이겨낼까요?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멈춰버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용기 내어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